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에 가보면, 동네마다 가보면 이 서머나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제가 양산에는 못 본 것 같은데 부산에도 가보면 동네마다 서머나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에게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아마 서머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책망받는 것보다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칭찬의 메시지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서머나 교회를,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처럼 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서버두 사빌라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했었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까지는 대략 6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가깝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하면 부산, 양산 이런 같은 곳입니다. 에베소가 부산이라면 이제 서머나는 양산 같은 곳이죠. 근데 이 서머나는 에베소처럼 아주 큰, 그에 못지않은, 에베소 못지않은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자,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이 워낙 각광받고 유명하고 아름답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즈미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티르키예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터키, 티르키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이스탄불이지 않습니까? 또 수도인 앙카라도 떠오르고, 또 마지막으로 이 이즈미르가 이 티르키의 3대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 이즈미르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즈미르가 이렇습니다. 서머나. 굉장히 아름답죠. 예, 하와이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하와이 좋아하는데 이 휴양지로 이즈미르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럽이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이즈미르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이 서머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기독교 핍박, 비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아주 심한 도시가 또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서머나에서 예수님 믿으려면 당시에 초대교회, 7교회 당시에 진짜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과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 힘들었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첫 번째 전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7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5가지 특징을 나타낸다고 했죠. 첫 번째 특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묘사한다고 했죠. 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계시록 2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항상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우리가 불신자로 살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 조성되기 전에도, 창세 전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 처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데, 그 마지막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다 보니까 다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다운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저 외면하고 시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만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구분짓고 나눕니까?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C가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로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구분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그 예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지금 서머나를 꽉 쥐고 있는 이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서머나에서 예수님 믿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공핍과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실제로 서머나에서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도 다 아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땀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도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 같은 유능한 사람들도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핍박받고 순교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너희는 단단히 붙잡으라 라고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의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한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서머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아주 큰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당했다고 했는데 두 가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이었고 두 번째는 궁핍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환란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들립시스. 압력, 정신적인 고난, 박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가전제품이 잘 발달된 시대에서 곡식 같은 거, 미숫가루 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믹서기에 딱 넣어서 갈아버리면 아주 고운 가루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 당시에 곡식 가루를 한번 고운 가루로 빻고 찢고 으깨려면 아주 큰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일곱 교회 당시에 아주 큰 맷돌이 있었습니다. 이 맷돌을 굴리려면 사람이 굴릴 수가 없어서 큰 말이 이 맷돌을 쥐고 이고 큰 말이 움직일 때 이 맷돌을 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맷돌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길가에 곡식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 맷돌이 지나가면서 그 곡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다 으깨고 빻고 찧어서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들립시스였습니다. 으깨어지다.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들립시스 당했던 겁니다. 으깨어졌던 겁니다. 고운 가루처럼 이 곡식이 이 돌매에 딱 이렇게 다 으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핍박받고 으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은 다 로마 황제를 다 열렬하게 숭배하고 있는 과열 경쟁이 다 벌어졌습니다. 왜 그런 과열 경쟁이 벌어졌습니까? 신전 유치를 허가권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로마 황제를 열렬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은 이 로마 황제를 열렬하게 숭배했던 최초 본거지입니다. 최초로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강호인 거죠. 전통 강호. 굳이 신전 유치를 허가권을 받지 않아도 로마 황제로부터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서머나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물질적인 지원이 끊기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정치권에 나갈 수 없습니다. 기득권 세력 중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법, 경제, 정치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권이 유린당하고 기본권이 다 박탈당하고 길거리에서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배우자들이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성착취를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만 고통받으면 되는데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법적 보호 테두리 밖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돌에 으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시스, 환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서머나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궁핍을 겪었습니다. 궁핍. 이 궁핍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페니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프토케이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페니아라는 이 말은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상대적인 가난. 충분히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끼니 걱정하지 않고 밥은 먹을 수 있는데 저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밥은 잘 먹을 수 있는데 옷은 잘 입고 살 수 있는데 남들처럼 좋은 차, 넓은 집 그런 거는 사지 못하는 그런 상대적 가난입니다. 남을 도울 수 없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대적 가난입니다. 그런데 프토케이아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절대적인 가난. 진짜 밥을 굶는 겁니다.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진짜 돈이 없어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겁니다. 진짜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프토케이아,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프토케이아 절대적인 가난에 있었겠습니까? 당시 서머나에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주로
상거래, 상인들, 물건을 사고 파는 걸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일반 서민들이 먹고 살려면, 상인들로 먹고 살려면 반드시 노동조합, 상인조합, 길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하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가서 로마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숭배하고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상인조합, 길드에 속해져서 이제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간단하고 쉬운 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절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 마음 가지고 푸토케이아, 절대적인 가난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절대적인 가난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은 고난과 가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에서 34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또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푸토케이아, 절대적인 가난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비방과 환난을 겪었으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재산이 다 몰수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쁘게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당하는 고난이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 감독입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 예수님 믿다가 화형,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형을 당하고 있는, 이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 이 담임 목사님, 이 교회 감독인 이 서머나 교회 이 폴리캅 감독에게 로마 사람들이, 아주 고위 관리자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아주 회유책을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네가 단 한 번만 황제를 숭배한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딱 한 번만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라고 말만 하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고 다시는 너에게 묻지 않겠다.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고위 관리직들이 이에게 설득했습니다. 그때 폴리캅 감독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85년 동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처참하게 화형당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 폴리캅 감독의 믿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극명한 차이를 이렇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푸토케이아, 절대적인 가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리캅 감독은
화형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더 영구한 것,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영구한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내 생명보다 더 영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재산을 압류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물질의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다가오면,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신앙을 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하나님을 수시로 배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폴리캅 감독은 주님을 향한 배신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배신하지 않듯이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배신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한 이 서머나 교회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또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9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들립시스라는 으깨어지는 그 환난을 당했고, 그리고 푸토케이아,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무엇라고 평가하십니까? 네가 진짜 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푸토케이아,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네가 진짜 부자다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잘 시련을 견뎌내고 고난을 이겨냈으니까 주님께서 좀 넉넉한 풍성한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게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좀 큰 봉투에 물질 가득 담아서 이렇게 건너내 주면 그게 더 큰 위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실상은 네가 진짜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 돈을 좋아했지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 되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주식이 껑충 뛰어서 주식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파트 한 채 잘 사서 수십억의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요즘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에 환장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돈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만 좋아합니까? 다들 돈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20대 초반 되는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주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 질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아직 군대도 가지 않은 21, 22살 되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알바에서 막 돈을 모으고 있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 청년이었는데 벌써부터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랬고, 또 한 가지 놀란 건 저보다 시장 경제 흐름을
더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막 저한테 설득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삼성 반도체 SDI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을 했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지금 삼성 지금 주식이 앞으로 엄청나게 뜰 겁니다. 이 삼성에 목사님도 한번 넣어 보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야,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왜 이리도 열광을 할까? 왜 이렇게 돈에 환장하고 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집을 장만해야 되고 결혼 자금을 모아야 되고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유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평안을 얻습니까? 내 통장 잔고에 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까? 안정감을 누려야 됩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함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들립시스, 으깨어지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푸토케이아,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때문에 그것을 평안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실상은 네가 진짜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의 부자가 맞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물질로부터입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와 평안함으로부터 참된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진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장 잔고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진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9절에 보면 이 자칭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 2장 9절의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은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들립시스, 푸토케이아의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같은 민족으로부터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셈에 빠르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이 서머나 지역의 시장 경제를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게 가장 골칫거리들은 이 시장 경제를 꽉 잡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이 로마 정부가 이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너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니까 해당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특별한 대우를 주겠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 시장 경제를 잡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로 로비를 하고 청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 회당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에 한해서 너희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혜택을 준 겁니다. 그런 권력을 얻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로마 황제를 비난했다, 모욕했다,
라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설득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봐봐. 우리가 로비하고 청탁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이 편할 수 없다. 황제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믿을 수 있고, 너희 너무 꽉 막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물질로 좀 로비해봐. 청탁해봐. 세상의 방법으로, 시대가 따라가는 그 방법으로 믿음 생활해봐 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회당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부적으로 핍박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비방하는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사탄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엄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잘 버텨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고난을 잘 알고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열심히 싸우고 영적 전쟁을 열심히 다 펼쳐서 이제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싸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너희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꼭 한 가지 덧붙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하느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꼭 한 가지 덧붙여주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열심히 싸우고 신앙을 잘 버텨내는데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주님께서 한 가지 새로운 전술, 새로운 싸움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너의 힘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신념으로, 너의 그 작은 믿음으로 싸웠다면 이제 나의 힘으로, 나를 믿는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힘으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펼쳐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머리가 칼로 잘려서 두동강이 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 야고보가 예수님 믿다가 머리가 잘려나갔으니까 나도 내일이면, 아니 나도 조금 있으면 저렇게 머리가 잘려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투옥된 감옥에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이 말씀을 매일 볼 때마다 웃음이 났습니다. 웃음이. 지금 사형수로 지금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콜콜 아주 자고 있습니다. 콜콜. 여기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서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이 천사가 베드로를 주 세려서 일으킨 겁니다. 주 세려서.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는지 옆에서 툭툭 쳤는데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진짜 세려서 일으킨 겁니다. 엄청 세게 쳐 깨워서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쳐 깨워서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잤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잠을 잘 때 이 감옥에서 허리띠 다 풀고 잤습니다. 신고 있던 신발도 다 벗고 나중에는 나갈 때 겉옷을 빨리 챙겨 입으라 라고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겉옷까지 더우니까 오늘처럼 더우니까 열대야가 있었나 봅니다. 이 더우니까 겉옷까지 다 벗어던지고 자기 안방인 것처럼 세상 물정 모르게 그렇게 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감옥에서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이렇게 깊이 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갈 때 고난의 길에서 열애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뚫고 갈 수 있도록, 기쁘게 갈 수 있도록, 그 감당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구약에 있는 예언서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특히 다니엘서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열흘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구약의 인물이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다 거절합니다. 대신 한관장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물과 채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것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왕의 진미, 왕의 명예와 왕의 그 주시는 음식들을 내가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면 물과 채소만 먹어도 내가 빛나는 얼굴로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열흘이라는 말은 단순히 열흘이라는 그 숫자가 아니라
누가 나의 왕인지 테스트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나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물만 먹어도,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면,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만 있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계시를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시면,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빛나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다라고 증명해 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앞으로 너희가 장차받을 고난이 있는데 새로운 전술,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줍지 않은 위로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전술. 그동안 너의 힘으로 싸웠지만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너희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면 반드시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빛나는 얼굴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빛나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 라는 이 말은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충실한, 믿을 만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 피스토스라는 이 말이랑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피스토스고 충성도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되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도 맡기실 때 불안하지 않고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하고 작은 일이라도, 주보를 하나 접는 작은 일일지라도 내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할 정도로 목숨 걸고 하는 게 충성되이 죽도록 주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일에만 내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실 때 진짜 죽도록, 하나님께서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믿을만 하도록 우리가 주님께 안심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충성되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충성되이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 또 실족하겠구나, 또 믿음을 버리겠구나, 또 낭망하겠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되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일곱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믿기 위해서 들립시스, 어려운 환난을 겪었고 프토케이아라는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부터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안정감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물질로부터, 세상의 어떠함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 가지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감옥과 같은 현실에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가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놓이게 할지라도 하나님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께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충성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